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들이 이 예배에 계신다면, 또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열고 특별히 마음판에 좀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곧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잘 압니다. 광야? 거기 뭐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고 씨앗을 심고 온도를 맞춰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광야가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른 아침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는 농사도 짓게 될 것이다. 아주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내일이 걱정되는 분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이 걱정되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여러분 언제 어느 때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은 농사를 지을 줄 없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약속의 말씀을 봤는데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직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얻는 분들이요, 오늘 이곳에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현실에 대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맥추절은 과연 어떤 절기일까?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던 감사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첫 열매에 모든 믿음의 비밀 그리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첫 열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나중 열매가 보증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구별하셨는데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한 주간의 첫 열매는 어느 날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달력을 보면 어느 요일이 가장 먼저 있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첫 열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3부 예배자 여러분, 나중 열매 보증이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비상식적인 비현실적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증거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좀 배우게 될 텐데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를 잇는 신앙 보존 장치로 신앙의 전통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대를 잇는 신앙 보존 장치인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신앙 보존 장치에는 두 요소가 필요한데 먼저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장소, 즉 예배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절기는 다름 아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장소, 예배 시간을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내게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 이 절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인 주일로 구약의 모든 절기가 계승이 됐습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이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인 주일로 온전히 계승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영적 스케줄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대한 증기를 갈 텐데 그런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의문이 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리도 농사도 짓지 않고 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현대인의 맥주 감사절은요, 한 해 전반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후반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감사 축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지난 21년 동안 경신교회를 통해서 감사의 절기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공유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의 절기 때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주제를 공유했는데 가장 먼저 선포했던 감사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주제는요, 따라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하라. 주실 것에 감사하라. 사실 이 감사의 주제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된 고백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여인입니다. 아이 못 갖는데요. 만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이 주실입니다. 제 성이 김씨니까 김주실이지요. 그 아이를 낳기 3년 전부터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저를 누구 아빠라고 불렀겠습니까? 주실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제 아내는 주실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주실이 아빠, 주실이 엄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둘째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감사가 필요한데 오늘은 좀 여러분의 마음속을 좀 헤집고 들어가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실 것에 감사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가정별로 우리가 좀 단단하게 오늘 믿음의 띠를 동여매야 되는데 가장 값진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이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자녀들에게 금도 좀 물려주고 싶고 토지도 좀 물려주고 싶고 그렇습니까? 동산도 좀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까? 부동산은 더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까? 가장 값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가장 값진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진 것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진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것만 헤아리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7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보리와 미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며칠 동안 지켰게요? 7일 동안.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 인스턴트화 됐습니다. 한 시간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때 무엇을 했느냐? 대의를 잇는 신앙 정수에 관한 모범을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표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먼저는 대의를 잇는 신앙 전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먼저 가정별로 가족들에게 가장이 무엇을 대의를 잇는 신앙으로 전수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4절을 우리가 연구하다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먼저 시편 139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제 부모님을 뵙지를 못했으니까 너무 어렵다면 누가 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DNA를 물려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족과 함께 묵상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육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율신경만으로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등 의식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신체 내부 기능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말초신경계만으로도 경이롭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지난밤에 심장이 멈출까 봐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심장이 멈출까 봐, 혹은 호흡이 멈출까 봐 잠 못 이루고 그냥 뜬듯이 밤을 지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부, 2부 예배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눈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감사의 힘을 일컬어서 0.3초의 기적이라고 명명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었던 아주 귀한 감사의 표본이 되는 이 여성인데, 그가 인생의 경험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데는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가슴을 움직이는 시간은 0.3초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데보라 노빌입니다. 데보라는 한국 음력으로 하면 드보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이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 심층 취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유명세를 탔는데, 그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경험했던 것이, 감사의 힘은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 감사의 힘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들을 만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 감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가 남느냐? 오늘은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기 고집만 남아요. 비상식 하나님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귀를 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의를 잇는 신앙을 가르치면서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불평하면 감사해야 한단다. 감사해야 된단다. 그러면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대의를 잇는 신앙 전수의 두 번째 항목은요, 함께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전에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전부터 계획하셨는가를 오늘 보면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의 어머니 태중에 내가 그 어떤 형질도 형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상에 사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대의를 잇는 신앙이 계보가 되었고, 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살까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신앙에 관한 것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고집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저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대의를 잇는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아시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면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에 대의를 잇는 신앙 전수를 이렇게 못을 박듯이 가르쳤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장소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7절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걸러주십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클까요? 우리의 생각이 클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고집만 더 많아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인류 역사의 획을 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팀 클린턴, 그리고 조슈아 스트라우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썼던 이 책 한 권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초등학교 가면 다 아시는데,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몇 개나 창조하셨게요?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초의 천문학자로 불리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하늘의 별이 1056개나 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한 후에는 훨씬 더 많은 별들의 숫자가 인간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인치 버전의 망원경으로 보니까 별이 22만 5천 개나 인간의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지요. 다음으로는요, 100인치 버전의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15억 개의 별이 인간의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욱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15억 개의 별에 곱하기 200을 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별이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 별을 한 채 착오도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도 더 세밀하고 명확한 영적인 눈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전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영적인 눈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열립니다. 아무도 망원경을 통하지 않고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꾸만 내 중심의 것. 오늘 저는요,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마음속을 좀 헤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들이 계시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계시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경신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결단할 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맥추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의를 이어 신앙을 전수받으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여름인 7월과 8월에는 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학생들이 전국 SFC 대학부 수련회에 참가하여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도 이미 공유한 대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사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6년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청장년 세대의 신앙 수련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간 동안 주일 예배마다 교회 설립 1세대의 신앙을 전수받을 것입니다. 교실 한간에서부터 현재 훈련센터에 이르기까지 교회 설립 1세대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설립 1세대 당회원이신 두 분의 원로 장로님과 그리고 이 두 분의 원로 장로님을 통해서 2세대 당회원들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한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 전수를 전 교인에게 확대되어 이번 한여름 기간 동안에 대의를 잇는 신앙을 전수받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 설립 1세대의 신앙을 전수받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전 세대가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관건 하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순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우 1세대 천문학자가 밝혔던 1056개의 별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맥주감사주일 예배에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신앙으로 전수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